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어지고 용인 지역에서 좀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다시 또 온라인 예배를 하자는 교우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로 다시 모이게 되어졌는데 이번은 한 2주 정도만 지켜보자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온라인 예배 2주 정도 다시 하고, 그리고 우리 모여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집 180장입니다. 사랑의 노래 찬양 187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우리 갈 길 다가오네. 몸과 함께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소망이고 나에게 위로이며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 가운데서도 나의 가난 가운데에서도 나의 외로움과 나의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격려자요 위로자요 치유자요 회복자요 나를 지키시는 자 세우는 자 그리고 당신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기도록 공급하시는 자 나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우리 늘기쁜 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강물처럼 차고 넘쳐 흘러 영적으로 승리함이 무엇인지 경험케 하여 주시고, 겸손하여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귀한 잔치상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믿음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더 주님의 일에 더 크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큰 믿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겸손하냐? 좀 당황스럽죠? 믿음을 구하는데 겸손을 물으시다니요. 큰 믿음과 겸손이 같은 자리에 있는 건가? 주님이 내게 묻습니다. 너는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느냐? 겸손한 자에게 큰 믿음을 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주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과 겸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구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겸손을 구하는 경우는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겸손한 자가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누구인지 철저히 고백합니다. 이방 여인이죠. 페니키아. 이방인.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은 무시의 대상입니다. 또 무명인이 아닌 이들은 야만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쪽 지역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볼까요?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강력한 문화와 그리고 큰 문명들을 이루었습니다. 절대 야만스러운 종족은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이 미개하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이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정도의 문화와 문명을 가진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 여인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 내 민족, 내 나라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이방 여인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게 중요했어요. 여인은 이 부분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할 때 많은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 큰 믿음, 이 부분들에 집중을 하는데, 말씀을 묵상해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계속 확실한 믿음을 갖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들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어떻게 갈등을 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의 바탕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신뢰, 믿음,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과 나를 겸손히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미 이 여인의 출신이 무엇이고 사는 곳이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이 여인은 이미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미 이방 여인이지만 이방 신앙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시각에서 봤을 때에 나는 부유할지 몰라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민족, 내가 갖고 있는 국가들을 봤을 때 어디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선지자 앞에 굽신거리고 겸손해야 할 그런 상황들은 또한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겸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출발을 알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자신이 부인당하고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나의 구원의 핵심이, 나의 구원의 주는 예수다. 이러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큰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 큰 교만을 가진 사람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정말 큰 사람, 근데 저 사람이 정말 겸손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큰 믿음의 위대한 사람, 그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큰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제 뭐 내가 부인당하고 거절당하고 뭐 시험당하는 거죠. 근데 네 예수님의 어떤 분이냐,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도록, 즉 우리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어떠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 그리고 주를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증명해낼 수 있도록, 행동으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주님은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너의 행동으로 너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해라, 보여줘라, 증명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좀 매몰차게 행동하실 때가 좀 있죠. 특히 이런 여인과의 대화들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을 개에게 비유하죠. 세상 어디에든 개가 있어요. 근데 세상 어디든 그 개와 비교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 또한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사람을 개하고 비유하면 기분 나빠해요. 서양에서도 개, 자식 뭐 이런 이야기. 우리도 개, 아들 뭐 이렇게 욕하는 것. 한국 사람 욕이나 외국 사람 욕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즉 가만히 보니까 이쪽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님은 여인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니가 개다. 내 자식에게 떡 주는데, 밥을 주는데 개가 와서 밥 달란다고 그 자식에게 줄 밥을 팽개치고 개에게 밥을 주냐? 말이 안 된다. 너는 개다. 야, 이거 세죠. 굉장히 세죠. 여인이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야만인이라면, 부족한 사람이라면, 천박한 사람이라면 뭐 다 그러려니 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다고 쳐요. 이 페니키아인들이 이렇게 만만히 함부로 대할 그런 사람들은 아니란 거예요. 고대 문명을 이루었고 국력도 강했고 부유했단 말이죠. 부족함이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 앞에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개에게 비유하냐? 근데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개라고 하는 단어들은 고대에는 강아지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애완견에 쓰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길에 버려진 들개에 사용되는 개라는 단어입니다. 자꾸 개 그러니까 좀 그러네. 근데 이제 고대에도 애완견이 있고 고대에도 들개가 있는데 들개는요 전염병의 원상이었고 벼룩과 빈대와 그리고 뭐 진드기 같은 거지 더덕더덕 그리고 피부병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돌보지 않았어요. 아주 천덕꾸러기였어요.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의 사체를 뜯어먹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쓰레기통 뒤지고 뭐 이렇게 살고 있던 아주 더러운 존재, 더러운 청소부들 정도 이렇게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게 들개고요. 애완견은 그저 집에서 사랑받는 강아지죠. 가족처럼 대하지만 가족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애완견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족은 가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보다 우선되게 개를 생각하는 거는 그 정신병에 속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부모, 자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애완견이 있는 거예요. 애완견을 사랑해도 자식보다 개를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거는 그거는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한 밥상을 차려놨다. 근데 자식들이 안 먹어. 그렇다고 아니야. 자식들에게 밥상을 차려놨는데 걔가 와서 밥 달라 그런다고 자식들이 와서 밥을 안 먹었는데 걔 보고 네가 키우는 애완견 보고 그래
우리 아들 딸들이 먹을 밥인데 네가 먹어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냐? 순서가 있지. 순서가 자식들이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자식들 좀 주는 거지. 그거 맞잖아요. 예수님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는데 잘못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신 개라는 표현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요것만 보면 참 매몰찬 것 같은데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가 내 아들 딸들에게 밥상을 차려놨는데 내 아들 딸들이 밥 먹기 전에 너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한테 그 강아지 이쁘다고 해서 밥 달라고 꼬리 흔든다고 해서 그 밥 던져주냐? 아니지 않냐. 자식들이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걔가 할 일은 그런 거다. 즉 뭐냐? 너는 기다려라. 너는 내 가정 안에 내 자식들이 우선이고 그 다음 순위가 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겸손히 그 부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 다윗의 자손이요, 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먼저 일하고, 이방인인 나는 당신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어도 후순위인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내가 비록 애완견과 같은 처지로서 대우를 받다 하더라도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가족인 듯 가족 아닌 가족 같은, 그죠? 가족인 듯 가족 같은 가족 아닌 애완견. 네. 집에서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집 강아지는 내 아들 딸 동급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는 자식들 다음이에요. 저희 집도 고양이를 키워요. 하지만 고양이를 섬기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2마리였는데 한 고양이가,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 집에 2 고양이가 다 들어왔는데 다 가족이다. 이제 이놈들을 잘 키우자. 같이 잘 살자. 이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한 고양이는 순둥이라 잘 적응을 했어요. 2번째 고양이가 엄청 핥히는 거예요. 성질도 그냥 이러고 못 건드려요. 그리고 또 제일 나쁜 게 우리 자녀들하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저의 자녀들에게 핥히고 싸우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집을 점령한 듯이 막 이렇게 이뻐해 주니까 애가 정신줄을 놓은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애완견이 존재했습니다. 이제 동물을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동물의 그 생명과 삶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시겠죠. 그리고 가족이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자녀가 우선이고, 성경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자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녀로서 자녀처럼 사랑받고 돌보는 2번째 2순위로 애완묘, 애완견이 있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시각도 그런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한 마리는 저 처가에 가서 길고양이도 아닌 것이, 들고양이도 아닌 것이, 들고양이 같이 들고양이 아닌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얗고 비싼 고양인데 이제 무시무시한 들판에서 이렇게 벌레 잡아먹고 하는 고양이가 돼버렸어요. 네. 한 고양이는 저희 집에서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아무 데서나 철포동 누워갖고 이렇게 잘 살고 있고요.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는 저희가 사료를 이렇게 주죠. 돌보고 병원 가서 주사 맞히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아주
자식의 상전입니다. 뭐가 오기만 하면 지가 먼저 이렇게 털퍼덕하고 앉아버려요. 이렇게 뭐 하여튼 종이 같은 거 좋아해서 뭐 상자 같은 거 오면 지가 제일 먼저 털퍼덕 앉고, 뭐 가방 같은 거 갖다 놓으면 그 위에 털퍼덕하고 앉고, 그냥 에휴, 말도 안 통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가족으로 인정을 하니까 인정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다 사랑하고 이뻐하는데 저한테는 아양을 안 떨어요. 딱 한 번 새벽에 배고플 때만 야옹거려요. 밥 없을 때만 야옹거려요. 집사야 밥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무리 고양이를 사랑하고 뭐 강아지를 이뻐하고 해도 토하니까 뭐도 사주고 우리 애들이 뭐 목욕도 시켜주고, 그래도 저희 가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애완묘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개다. 넌 애완견이다. 넌 이순이다. 내가 지금 너한테 갈 시간이 없어. 난 못하겠다. 근데 이 여인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신에게는 애완견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족에 완전히 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은혜를 받아서 살고자 하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과 같이 주인을 바라보며 꼬리 흔들고 먹다 남긴 고기 뼈다구나 언제 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그걸 표현이 뭐냐면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해서 밥을 채우고자 하는, 그래서 언제 주나 하고 기다리고 보고 있는 그런 애완견 수준입니다. 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어떤 여성분들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어땠을까? 정말 간절한 소원, 그리고 철저한 겸손, 확고한 믿음, 그리고 은혜 구함입니다. 이 여인의 결말은 아시죠? 정말 간구하는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녀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떡상을 거절했어요. 엎어버렸어요. 거절했어요. 그런데 개라고, 애완견이라고, 너는 후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방 여인은 겸손히 엎드려서 그 떡을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당연히 주셨습니다. 주인의 상의 떡으로 배불리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딸이 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추가로 얘기하세요. 너에게 큰 믿음이 있다. 이 여인이 큰 믿음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걸 인정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내 믿음을 인정해달라고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거나 당신을 향한 나의 믿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겸손히 엎드렸고,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믿음이 있다. 그리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 여인이 장착했던 건 큰 믿음, 그 믿음이 있게 했던 바탕이 뭡니까? 그것은 위대한 무언가가 아니라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어떻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이는 철저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큰 믿음을 구하는 자는 큰 겸손의 사람이요, 확실한 겸손의 사람이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는 자가 의인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간절히 구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여인처럼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불리한 조건이든, 출생지가 내가 눈 떠보니까 페니키아고 내가 눈 떠보니까 이방인이고, 그런데 어디서 복음을 들었는지 예수의 복음을 알게 되고, 뭐 신세한탄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는 걸.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어떤 곳에, 어떤 형태, 어떤 조건이든 간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겸손한 자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주를 바라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사람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뜻대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에 맞춰 내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인한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영적으로 모두 다 승리하며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막힘이 있든 주님으로 인한 온전한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기도자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늘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간증들이, 기적들이 인생 가운데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에, 삶의 환경들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여인이 경험한 기적이 우리들의 인생의 기적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성도들, 이 모든 이들의 가정, 가문, 자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